제가 대학에 있었을 때 체육대회를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예선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과가 예선대회를 가면 응원을 하니까 이제 수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규정상 수업을 듣는데 5명 이하면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학생들이 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의 마음도 모르고. 요때 좀 한번 쉬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럼 오늘 일부 예배 앞에 차가 막 빠져나오지도 못하니까 엄청 쌓였거든요. 야, 오늘 일부 예배 좀 쉴 수 있나? 근데 이 눈치 없는 성도들이 평상시보다는 적게 오셨어요. 한 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눈치 없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예배하는 자들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한 예배자의 한 표본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을 제시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순종으로 답하고 통과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려운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해답은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이야?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톡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이게 무슨 시험을 통과한 축복입니까? 이거 원래요, 시험 통과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 창세기 15장은 아직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낳기도 전이에요. 이삭을 품기도 전이에요. 그때 이미 약속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시험을 통과했는데 시험을 통과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걸로 약속해주고 축복한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그래도 시험을 통과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된 또 다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있어요. 방금 말씀해 보면 똑같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고,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먼저 네 씨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이삭,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내가 네 씨로 만민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예전에는요, 성문이 단순한 출입문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사극에 보면 성을 점령하고 성을 빼앗으려고 막 공선전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뚫으려고 합니까? 성문이에요.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이 차지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누가 차지하냐, 누가 빼앗느냐, 이것이 치열한 다툼입니다. 거기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그가 갖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니시가 차지할 것이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삭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나타날 장차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죄로 인하여 사망,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한 겁니다. 이때 그 성문, 그 대적의 성문을 빼앗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못하게, 죄가 우리의 임금노릇 못하게, 사단이 장난질 치지 못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너의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나중에 한 시가 올 텐데 그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대적을 일일이 찾아내서 그들을 처단함으로 인하여 그의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생명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므로 대적이 감히 그 사망을 가지고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 결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사실요, 순종은 강한 자에게 어쩔 수 없이 순복하는 굴종, 굴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고 변화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그날 씨름을 했어요. 근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이날의 전쟁의 승자가, 씨름의 승리가 야곱입니까? 근데 천사는 말을 합니다. 이제 너에게 이름을 하나 준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것이다.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사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기 있고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인물은 에서예요. 에서는 상남자예요. 야곱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집안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백종원 보세요. 남자가 막 요리하고 막 그러는데 성공하잖아요. 근데 고대근동 아시아, 이 야곱의 시대 때는요, 요리하는 남자는 인기 있지 않아요. 요리하는 남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엄마를 도움으로 인하여 엄마가 좀 기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1등 신랑감도 아니에요. 누가 그때 당시에 인기인이냐? 에서입니다. 에서는 막 활 쏘는 사람이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용사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야곱이. 아니, 아버지는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모든 지분을 다 형에게만 줄 것 같고 형만 에워싸고 장자라고 해가지고 그만 좋아하고 불안해요. 그때 리브가, 그의 어머니가 말을 하겠죠. 야곱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 네 형이 아니라 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했어.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다 에서를 좋아하고 아버지도 에서를 좋아하고 성공한 것도 에서고 자기는요, 그냥 요리하는 남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못 믿겠는데 내 몫은 내가 챙겨야지.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행동함으로 기어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차지한 거는요, 그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 그 어머니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그걸 차지해서 얻게 돼서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이 정당치 못함으로 인하여 형의 미움을 사고 아버지의 분노를 사가지고 결국 그 집안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서 개벌은 못 준다고요. 난 못 준다고. 거기에서 또 속이는 자로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이 있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요,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있으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자기의 소유를 형님한테 딱 바쳐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다가 그 밤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죠. 그때 야곱이요, 항복해요. 그동안 내 머리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원하는 건 얼마든지 내가 꾀를 내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봤지만 이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런 순종을 자꾸 강요하는 건 어찌 보면 이건 폭력이에요. 이거 인권위에 제소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원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고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꼬이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실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하신다.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원하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든 게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에 대한 분명한 선한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지. 내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빼앗는 건 결코 나에게 복이 될 수 없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행하시겠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40일 동안 굶은 거, 자기를 때리는 그때 당시의 기득권자들, 자기를 채찍질하는 로마의 군병들, 자기를 배신한, 자기가 직접 뽑아 세운 제자가 자기를 팔아넘기고 나머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자기를 떠난 거.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 드렸던 그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을 내어놓는 거, 이게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40일 동안 굶었어요. 사단이 말을 하죠. 야,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성인 남성 5,000명, 아이와 여인과 어르신들을 포함한다고 한 2만 명을 그 작은 도시라고 그러도요, 먹이고도 남았어요. 아니, 만나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둬놓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 그가 감당했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야곱처럼 내가 내 꾀를 발휘해서 무엇인가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확신 가운데 끝까지 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시험을 통과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갑자기 자기를 팝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비록 나를 팔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기에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찾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도요,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질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왜 나를 안 찾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좀 더 나아지려고 하니까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답답합니다. 거기에서 한 귀인을 만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가 정말 꿈 해석대로 복권이 됐는데 자기를 돌아봐 주기로 했는데 자기를 또 돌아보질 않습니다. 또 서운합니다.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요셉이 했으면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요,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동안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었던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정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처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모함했었던 저 보디발의 아내, 오케이, 너 일단 1순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었던 그때 나랑 같은 방에 있었던 어떤 죄수들, 뭐 형들도 찾아내야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복수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다 잊었다. 지난날의 나의 어떤 아픔과 그런 거 하나님 안에서 다 잊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줘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식을 알리지를 않아요. 원래 요셉은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꿈만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을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해달별이 절하고 막 곡식단이 절하고 그냥 거기에서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해석할 줄을 알아요.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로 앞에 설 때는 어땠죠?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줘요. 그런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서 어떻게 대비할 줄도 알아요. 내가 예전에 꾸었었던 그 꿈, 이것은 식량에 관련되고 온 우주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중요한 사건을 내가 이룬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빨리 아버지를 찾아서 그를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이 식량에 관련된 일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 아버지는요, 오시게 돼 있어요. 그 꿈이 그러잖아요. 해달벨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비록 내가 억울하고 또 그리운 아버지를 뵙고 싶기도 하고 소식을 알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그것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 그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이 말을 해요. 요셉은 능히 할 수 있는 위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먼저 활용하기보다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지혜, 지위, 권력, 힘, 이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서 사용하는 건 죄송하지만 이거 불신앙이에요. 무슨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먼저 보여줬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그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자기를 판단하려고 할 때 너가 나를 심판하느냐? 내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지 지금 싸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밤 12시에 월드컵 우승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엄청난 영광인가 봐요. 서로 막 우승하려고 지금 막 탈락한 팀들은 막 초상집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결승에 올린 팀이 2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우승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딱 4년 가요. 4년 후에 또 월드컵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광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미스코리아 보면은요, 이제 제가 미스코리아가 됐다 치면 1년 가요. 1년 후에 그 왕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사람에게 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영광은요, 그 면류관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4년에 한 번씩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거나 1년에 한 번씩 그 왕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그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거는 넘겨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누가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은요, 그건 창조의 영역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몫이 또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분을 갖게 됩니까? 미라클 인베이션인가 뭔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순양의 지분을 이렇게 사야지만 권리가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지분을 받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가 그 지분을 많이 가져감으로 인하여 내 몫이 빼앗겨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몫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준 것 같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뭐야, 아브라함한테 다 줘버렸네? 괜찮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우리의 몫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보여줄 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느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음이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이 땅의 것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이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의 능력을,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2018년 1월 21일 제가 처음으로 우리 광주 평강교회에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담임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일명 선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했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왕상 21장입니다. 왕상 21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나봇이 등장합니다. 그 나봇이라는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의 괴력으로 인하여, 모함으로 인하여 돌 맞아 죽습니다. 원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봇이요, 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그걸 달라고 합니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을 시세보다 더 좋게 쳐준다고 했어요. 아니, 땅이 원한다고 하면 돈 말고 네가 원하는 곳에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봇이라고 이때 왜 한몫 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시세보다 더 좋은,
돈을 받아서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요. 분당의 땅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봇이요 거절해요. 왜? 거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금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지계표를 그의 조상들에게 유업을 준 것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그 압박으로 인하여 그것을 담보로 이렇게 돈을 융통하다가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요. 그러나 신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땅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나봇은요 왕이 제안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봇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왕이요. 믿음대로 했어요. 신앙대로 했어요. 믿음대로 하고 신앙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돌 맞아 죽었어요. 아니 믿음을 지켰는데 신앙을 지켰는데 돌 맞아 죽는다? 그리고 끝났으면 정말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요 왕하 9장에 이 나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왕하 9장 21절에 보면 나봇의 토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25절입니다. 거기에서 나봇의 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니라. 이미요 한참 전에 왕상 21장에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고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이미 아합의 이름으로 그 땅이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는 겁니다.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아합의 땅이 아니라 나봇의 땅이야. 나봇의 밭이야. 나봇의 토지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 맞아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봇의 믿음을 지켰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왜 좋은 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장 악했었던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아합의 왕조가 무너졌을 때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합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봇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나봇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 겁니다. 나봇이 돌 맞았을 때도요 그의 인상이나 그의 어떠한 마음이 억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의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돌에 맞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 던지는 자는 고함을 지르면서 던지고 돌에 맞는 스데반은 자기를 반겨 맞이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서 두 팔 벌리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봇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흡사 비슷합니다. 진행 과정이 그래요.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봇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나봇이 죽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봇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챙겨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한다는 건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의 신앙의 삶이 더 풍부해진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산에 나타나주고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순히 양을 보고 기뻐가지고 자기 아들 대신 죽게 되는 그 양을 발견하고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의 성전 어디에서 지어지죠?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그것이 자신의 몸으로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어디에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골고다에서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믿음으로써 순종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네 씨로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갑니다.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고기를 막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 눈이 어두웠던, 믿음이 버려졌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명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이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5절 말씀,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6절,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불렀었을 때 밤새도록 허탕치고 왔었던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가 그날서부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저분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방금까지 던졌는데 뭘 또 던져요?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인데 하고 다시 순종합니다. 그때 고기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예수다 하는 걸. 순종하는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장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배를 대고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어.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고생했던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순종을 했었을 때 예수님은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것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이레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었을 때 잃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예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선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움직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처녀가 임신하였더니 기쁜 소식이다.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게 뭐 기뻐요? 돌 맞을 일이지. 고대운동 아시아 때요. 정혼한 여자가 돌 맞을 일이에요. 근데 천사는 막 기뻐할 것이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성을 돌아라. 이 도는 게 이게 무슨 복이에요. 칼 맞을 짓이지. 성문이 열려서 푹 찔르면 어떡하려고.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처녀에게 너 임신했어. 전쟁 중인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성을 돌아라. 돌 맞고 칼 맞을 일인데 이것을 명하셨다는 거,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마리아는요 예수의 어머니가 되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을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실 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 때 이미 그거에 대한 대비책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준비한 예비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차지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했었던 것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로 가느냐?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가 어딥니까?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면은요, 이 부엘세바는 약속의 언약의 장소예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였고,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그리고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세바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 가운데 어떠한 또 요구를 하실지,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시험을 하셨지만 이 시험을 순종함으로 답했을 때 나타난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으니 이제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 또 따를 겁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의 장소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요. 이제 거기를 떠나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빼앗기 함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따르겠다고 부엘세바에서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선한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순종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